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조심조심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와 또 우리가 걸어냈던 이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게는 보람이 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8장 40절에서 4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전도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또 혹은 때로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또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등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열심히 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그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물신양면으로 도왔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뤄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누가복음 속에는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합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함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님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이 일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바로 이 말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성 요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을 넘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이 믿음의 길을 따라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거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그곳에 가서 군대 귀신에 들려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군대라는 귀신에 들려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할 수 있는 것은 이 무덤가, 즉 죽음의 시체들이 있는 곳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기 위해서 쇠사슬과 쇠고랑을 묶어 놓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쇠사슬을 묶는다 해도 그의 그 정신 발작이라든지 이 병적인 문제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결국 그 속에 있던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쫓겨나면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누가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군대 귀신 들려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했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마을의 그 큰 문제였던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다가 제정신을 찾은 사람이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마을에서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재산적인 피해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는 바로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의 차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생명의 구원의 사건을 드러내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익숙한 세계에 머물고 새로운 변화와 성숙의 기회를 밀어낸다면 결국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밀어내는 어리석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일화를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며 고생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인의 몸으로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뒤편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여인의 병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변화를 향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잔나, 그리고 예수님께 몰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 또 야이로의 딸, 그리고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에 걸렸던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주님을 향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왔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누가복음 8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반응하는 것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반응하면서 잘 듣고 잘 반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런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잘 듣고 반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잘 듣고 반응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정표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